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 안 드리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성공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예배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우리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먹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 생각이 옳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살았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맞닥하고 자기 의견이 맞닥하면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지요.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하죠. 권력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돈의 힘도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경제예요. 경제. 경제가 안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든지 이 땅에서 이제 경제를 부를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제 활동을 다 하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돈 때문에 예배합니까? 성공을 위해서 예배합니까? 예배의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온의 대로가 예배를 통해서 열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그냥 행하시는 적이 없어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아리투시의 조감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조감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 조감도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야망과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담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인간의 머리는요 여러분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으면 120 되겠죠. 120이면 좋은 거지요. 얼마가 최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인간의 머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한치 앞을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 우리 인간은 사고를 못 막아. 인간은 코로나도 못 막아. 코로나. 그런데 여러분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흑암을 어떻게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담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고 내 지혜로 살아가야 되고 내 능력대로 살아가야 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야 돼. 악착같이 우리가 살면서 재앙도 막아내야 되고 저주도 막아내야 되고 흑암도 막아내야 되고 어떻든지 내가 그걸 막아내야 되는데 근데 못 막는단 말이죠. 돈 가지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만은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돼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지만은 들이닥치는 재앙은 절대로 못 막습니다.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절대로 힘입어야 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교회만 다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가문을 못 살립니다.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흑암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내 힘으로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회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데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종교는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담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면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멋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짤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줬다 했습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깨달으려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 하여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 말이 내게 응답받았으므로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담기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담기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살고 혼이 살고 관절, 골수 찔러 쪼개는 치유의 역사,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고 예배 집중입니다. 집중이에요. 뭐든지 다 집중이에요. 집중. 공부도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은 대충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하든 공부도 집중, 사업도 집중, 정치도 집중, 예배도 집중. 대충 하면 안 돼. 예배도 대충, 기도도 대충. 다른 건 다 학자같이 하면서 신앙생활은 대충 하면 안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밥 먹고 사는 일에는 죽기 살기로 하는데 신앙생활은 대충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힘입으면 다른 것도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신히 밥 먹고만 사는 게 아니고 영적 썸시대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시대적인 썸시대는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다윗이라니까. 여러분, 사단 서밋으로도 세계 최고가는 재벌이 되고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이 사단 서밋으로 그 분야에 탑이 되는데 어찌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여러분 불신자의 꼬박 노릇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냥 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이 비밀을 못 누려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대충 하면 안 돼. 대충 해서는 안 돼.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배 대충 하면 안 돼. 기도 대충 하면 안 돼.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돼. 생명 걸 가치가 있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에는 풀이요.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풀이라 그래서 풀. 여러분, 그게 바울이요. 그걸 깨달았거든요.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은 똥이다. 배설물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어서 배부르지요? 그게 뭐가 돼요? 아무리 여러분 음식이 진수성찬인데 그걸 먹을 때는 얼마나 여러분 맛있게 먹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에게 에너지는 됩니다만 다 배설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육신, 아무리 인간의 육신이 젊고 아름답고 거구고 대단해 보여도 인간의 육체는 풀이요. 육신적인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간이 별거 아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까 하는 걸 계수해 보니까 10년이면 이제 80인데 80? 20년이면 90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돌이켜볼 때 10년, 20년이 후딱 지나왔단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기간이 길지 않아. 인간의 모든 육신적인 것은 풀이구나. 모든 영광은 꽃이구나. 꽃이에요, 꽃. 꽃은 질 때는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결국에는요, 꽃도 져. 권력도 꽃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히 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인간의 목숨은 길어야 오래 사는 사람은 100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짧아. 그 기간이 짧아. 목숨은 짧아. 파리 목숨이나 사람 목숨이나 인간의 목숨은 짧아.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론 불신자와 같이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상생활에 다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 살지만은 우리의 사는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 선교를 위한 공부, 전도 선교를 위한 사업, 전도 선교를 위한 성공.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인간은요, 삶은 살수록 허무한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끝이 없어. 권력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족이 없어. 더 올라가고 싶어. 더 오래 하고 싶어. 박정희 대통령도 어느까지 순간 하도 딱 놨으면 되는데 더 하려고 하다가 부작용이 왔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래서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돼야 나도 이겨. 나도 이겨. 그래야 그것으로 마귀도 이겨. 그걸 가지고 사람도 살릴 수 있어.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여러분 힘으로 키우려 하십니까? 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돈만 대주면 되는 줄 아십니까? 잘해주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돈 대주고 다 대준다고 여러분 자녀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줘도 끝이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그로 통해서 역사할 때 그 인물이 진짜 인물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어디서 왔고 아니 인간이 원숭이입니까?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떡을 위해서 사는 개입니까? 인간의 욕구나 충족시키는 그런 짐승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이 짐승처럼 욕구를 충족해보세요. 끝이 없어요. 육신의 욕구, 식욕, 성욕, 성공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육신적인 욕구는요,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무리 마셔도 끝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이 살아야 다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돼.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씀을 못 지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킨다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저는 지난주에 시온의 대로에 대한 마음이 그 말씀이요. 시온의 대로가 나에게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면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다 은혜 받은 것 같더라고. 여러분 오늘로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인간들의 문제가 뭐냐?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정체성의 혼란.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어. 장관 되면 뭐합니까? 재벌 되면 뭐합니까?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목사 되면 뭐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 뭐합니까? 정체성에 대한 혼란. 이 땅에 수많은 석학, 영웅, 호골 이 땅에 왔다 갔습니다마는 여러분 진정한 정체성을 스스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기껏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학문이 인간이 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되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습니까? 여러분 조상이 원숭이입니까? 그런 개떡 같은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인간은 영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의 본능만 따라가는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떡 가지고 인간은 만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떡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군가? 인간이 뭡니까, 인간이? 물론 인간에 대해서 사회적인 동물이다, 생각하는 갈대다. 여러분, 기껏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입니까? 사회적 동물입니까? 의존적 존재, 의존적 존재, 의존. 응?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 짐승도 지들끼리 어우러져 살잖아요. 인간이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내가 누구요, 내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내가 누굽니까? 왜 인간은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이 없습니까? 행복 없어요. 대통령도 행복이 없어요. 재벌도 행복 없습니다. 성공해도 행복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녀도 그건요 잠깐입니다.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내냐 집을 사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내냐 새 차를 사라.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내냐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뭐 하루가 뭐요. 목욕하고 머리 깎아봐야 그때 그냥 번쩍 기분 좋은 것 같이 지나가면요 다 끝난 것이고 그것도 육신적인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왜 삽니까? 왜 살아? 물어보세요. 밥을 먹으면서 내가 밥 먹지 이유가 뭐지? 일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일하지? 응? 우리 김창훈 장로님 뭐 때문에 그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돈이나 벌어가지고 자식 새끼 먹여 살리고 하루 새끼 밥 잡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일합니까? 그게 답니까? 왜 살아요? 삶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가치. 최고의 가치. 선행, 구제. 물론 선행, 구제, 자선 그것도 좋은 일이지요. 지금까지 여러분 수많은 영웅들, 석학들, 철학자, 종교 지도자들 왔다 갔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말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석가? 석가가 주장한 게 뭐예요? 생로병사, 해탈. 그건 깨달았죠, 제대로. 그런데 인간이 어디서 왔어요? 인간의 기원이 뭡니까?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요 모든 우주 만물을 보세요. 우연히 돌아가 지구가. 우연이야 우연. 예? 모든 게 우연입니까? 그런 무식한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을 보면서 신묘망측하잖아요. 그 신묘망측한 거요.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우주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여러분 그 우주를 달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 어디 있느냐,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쏘아 올린 그런 위성의 그 암스트롱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신묘망측한 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예?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만물이 그냥 생겼습니까?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응? 그러면 인간의 최고의 가치, 가치가 뭐예요? 가치. 사는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게 뭐예요? 사명이 사명. 절대 사명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이 은혜를 누리고 진짜 누려야 돼. 제가 자주 강단에서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세요. 누리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져도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요,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가요, 자꾸만 사단에게 속히는 거예요.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네가 장로가 돼가지고 그 문양이냐? 아니, 그 문양 그꼴로 살아도 되겠느냐?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실수할 수 있다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요, 실수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자빠지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도 괜찮아. 일어나면 돼.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주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지난주일 말씀을 들었지만 또 듣고 다음 주일 또 듣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일날 또 나오고 금요일 또 나오고 또 새벽에 나오고 시간 정해서 또 주님 바라보고 24시 주님 바라보고. 왜 24시입니까? 왜 24시 주님 바라봐야 돼요? 24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네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냐? 네 주제에? 그렇다. 내 주제가 이 모양이라도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쫄리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은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는요, 이미 구원받는 순간에 주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예? 쫄리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뭐 때문에 기죽습니까? 응?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안 지켜져. 그러니까 사단이
야 이놈아 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런단 말이요.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말씀 다 실천 못해. 2, 3, 7, 5천 종족 앞으로 우리가 아래주시 세우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걸 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래주시 놓고 기도했잖아요. 아래주시 대표적인 교회. 예? 하나님은요 이 지역에 유일한 언약 가진 교회,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뽐내자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을 살려야 돼요. 5천 종족, 2, 3, 7 나라의 중요한 제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많은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의 언약을 똑바로 전달해야 돼. 오늘 우리 조감들을 보고 우리 성화가 아이고 숨바꼭질하기 좋겠다고. 무슨 숨바꼭질이냐. 기도하기 좋다 그래야지. 훈련받기 좋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마음에 담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은 바울의 간증이에요. 간증.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은요,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입힌 인물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이요, 이 바울 서신이 엄청나잖아요.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초노서, 이게 다 이제 바울이 이제 보낸 편지거든요. 어떻게 바울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이런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으로서는요, 절대로 사람을 못 살립니다.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종교인은요, 내 의여, 내 경건이에요. 내 노력이에요. 내 열심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인에서 여러분 빨리 탈피하셔야 돼요. 내가 의인이다. 나는 착하다.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거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인물이냐?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남자는요, 누구나 다 8일 되면 할례를 행하거든요.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 행함을 강조해요. 행함. 특히 이제 천주교는요, 선행이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응? 금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넘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니까 종교인으로서 아주 열심히 있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어. 모범적인 인물이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에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진짜 알아야 돼요. 진짜 깨달아야 돼요. 열심히 율법 지키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성경은요, 의는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지혜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한 가지는 무익하게 돼요. 여러분, 유익한 존재가 없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모실 때는요, 무익한 존재예요. 죄 지으면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흑암을 못 꺾어요. 사람을 못 살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여러분 그 대낮에 하늘에서요 빛이 비치면서 사오라 사오라, 응?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요, 사울이 거기서 꼬꾸라져 가지고 주여 뉘시니까 그랬어요. 뉘시니까 아시는 대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요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꼬꾸라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만나가지고요 이제 바울은요 진짜 생명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진짜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유익하던 것,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적인 것들, 떡, 명예, 이런 자기의 의, 경건 이런 것들을 해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는 얘기는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게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착하게 사는 게 구원인 줄 알았어. 율법대로 살면 그게 구원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해로 여겼다는 얘기는 그게 구원받는데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지식.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최고의 지식이 뭐예요?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셔서 다 끝났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대못으로 꽉 박혀야 돼. 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바울이 깨달은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지식. 예? 철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면요, 매일매일 배설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예? 거기에 목적을 두고 따라가다 보면요, 안 돼요. 응? 배설물 기도는 하면 안 돼요. 배설물.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이런 떡기도, 성공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봐 필요한 것을 아시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와야 돼. 돈도 따라와야 돼. 건강도 따라와야 돼. 성공도 따라와야 돼. 다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 내가 의인된 것, 율법으로 의인된 거 아니다. 율법 지켜서 의인된 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행함이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의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못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율법을 지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게 뭐예요? 천주교에서는요, 행함. 예? 베드로 성당 지으면서 돈 끌어모으려고 면죄부를 막 판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지옥 갔던 너희 조상이 연호로 가고 연옥에서 천국 갈 수 있다.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많이 내라는 거예요. 그런 개 같은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마틴 루터가요, 로마서 1장 그 6절 7절 말씀을 붙잡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 배설물이다. 아까 다 배설물 되잖아요. 육신적인 결국에 다 배설물 되고, 배설물 아니고 써놨자 그거 가지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놓고 가는 거예요. 배설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 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셔야 하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주셔야 되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지. 이걸 우리가 모르면요, 흑암 저주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진정 나를 발견할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할 때, 여기에서 따라오는 게 이제 사명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의 권능이 내 권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권능,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한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 선교에 참여되는 거예요. 꼽살이 껴서 여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끝났고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참여하고 예수님의 권능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내가 껍살에 껴서 그냥 수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잠비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잡으려고 몸이니까 이미 우리는요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그걸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시민권,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요 시온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결국에 우리 인간이 수명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죽음은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축복의 축복. 이사 가는 거예요. 죽음은 이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예?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요 흉악한 범죄인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전도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영접함으로 천국 갔거든요. 그게 은혜라니까? 그 세상에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요, 여러분 가족 중에 혹은 친척 중에 여러분 마지막 임종할 때에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귀가 제일 마지막 다친다고 하는 것은 귀는 다 듣거든요.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기로부터, 천국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모든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모든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우리의 생을 걸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그 모든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누리시고 증거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발견한 자신, 나 자신이 하나님 자녀요 생명받은 사람이요 한 시대의 전도자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